골로새서 3장 5절입니다. 합독합니다. 그러므로 땅에 있는 지체를 죽이라. 곧 음란과 부정과 사욕과 악한 정욕과 탐심이니 탐심은 우상 숭배니라. 아멘. 오늘은 이제 쓴뿌리와 우상 숭배에 대해서 나누기를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또 말씀을 들고 섰습니다. 오직 성령의 나타남과 능력을 선포할 수 있도록 신성한 기름을 갑절로 부어 주옵소서. 말씀을 받는 한 분 한 분들이 정확하게 그 영적인 의미를 깨닫고 그 말씀들이 마음판에 새겨질 수 있도록 지혜와 계시의 영으로 역사해 주옵소서. 그래서 주님을 찬양하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기도합니다. 아멘. 자, 우리는 이제 킹덤, 우리에게 이미 임해 있는 이 킹덤을 활성화하기 위해서 상처와 쓴뿌리에 대해서 살펴보고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 안에 이미 킹덤이 왔습니다. 그리고 그 우리 안에 임한 킹덤은 능력으로 임해 있는 것이죠. 말이 있지 않고. 그래서 교회는 하나님의 나라의 능력과 권세를 드러내는 곳이 바로 교회이죠. 그런데 그런 역할을 하지 못한 것은 우리가 우리 마음 안에 하나님의 나라, 킹덤을 사모했던 것이 아니고 세상의 왕국, 세상 나라를 사모했기 때문에 그랬던 것이고요. 그래서 우리 안에 있는 세상의 나라, 세상 왕국을 무너뜨리기 위해서 하나님은 진동하고 계시죠. 대한민국과 대한민국 교회를 진동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이 진동 앞에 많은 깨어있는 사람들이 혹은 잠들었다가 깨어난 사람들이 무릎으로 회개하며 주님께 돌아가서 주의 얼굴 구하며 모든 악에서 떠나면서 이제 제단을 세우기 시작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 제단은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제단이어야 되고요.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제단은 하나님의 마음과 우리의 마음, 하트와 하트가 이제 만남이 돼야 되죠. 근데 그 마음으로 만나고자 하는데 문제는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뇌가 견고한 진으로 우리의 마음은 쓴뿌리로 딱딱하게 돼가지고 잘 가지를 못하는 거예요. 마음으로 원하긴 하지만은. 그래서 그 부분을 좀 우리가 어떻게 처리하고 치유하고 회복하는지 살펴보고 있죠. 그래서 상처와 쓴뿌리는 좀 다르다고 그랬죠. 상처는 단순 상처지만 쓴뿌리는 그 상처난 부분에 오염이 돼가지고 바이러스, 세균, 곰팡이균, 병균들이 오염된 것. 즉 상처난 우리 마음에 우리 악한 본성들, 우리 악한 기질들이 합해지다 보니까 쓴뿌리가 생긴 거죠. 그래서 이제 앞으로 넘어가죠. 쓴뿌리 앞으로 또 넘어가요. 쓴뿌리 결과들 나왔습니다. 미성숙한 성품, 또 급변하는 감정, 각종 중독으로 빠지게 되고 DNA에도 영향을 주고 만성질환, 자가면역성질환, 암질환 등에 크게 영향을 미치게 되고 은사와 기름 부음과 하나님의 유업과 권세와 권능을 잃어버리게 되는 것이죠. 네, 그래서 지금까지 17차례 살펴봤습니다. 17번 해봤습니다. 이제 오늘 18번째인데요. 지난 시간에 했던 거 간략하게 또 짚고 넘어갑니다. 쓴뿌리의 영적 간음에 대해서 나눴습니다. 간음은 두 종류가 있다고 했죠. 육적인 간음, 영적인 간음. 육적인 간음은 잘 아시다시피 자신의 몸을 실질적으로 다른 사람에게 내어주는 것. 영적인 간음은 몸은 내어주지 않았지만은 마음을 다른 사람에게 주는 것. 영적 간음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은 지옥이라고 말씀했고요. 그런데 우리가 알지 못하는 영적 간음도 있다는 얘기예요. 알지 못하는 거. 그래서 이제 그 존과 폴라가 목사님 쓰신 이 상한 영의 치유라는 책을 통해서 이제 책에 있는 것을 좀 나눴습니다. 그래서 그걸 간략하게 하자면은 남성들의 상처와 쓴뿌리는 에덴 동산에서부터 이제 시작되는데 에덴 동산에서 그
하와가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셔봐요. 너무 많이 울리는데 조금 소리가 어떻게 조절해야 될 것 같은데 그 범죄하기 전에 아담과 하와의 삶은 굉장히 행복했을 거 아니에요, 그죠? 아름답고 갈등도 없고 다툼도 없고 싸움도 없고 저주도 없고 질병도 없고 가난도 없고 죽음도 없고 물론 그리고 불행한 것은 아무것도 없는 것이었죠. 그 행복 그 자체였죠. 그런데 아담 입장에서 지금 얘기하는 게 아담 입장에서 하와가 그 먹지 말라고 하나님 먹지 말라고 얘기한 것을 하와에게 전했을 거예요. 하와는 직접 듣지는 않았어요. 하나님으로부터 명령을 선악과를 먹지 말라는 얘기를 직접 듣지 않고 아담을 통해서 들었어요. 근데 먹지 말라 했는데 지가 먼저 먹고 와가지고 혼자 지옥 가기 싫으니까 꼬드겨서 같이 먹자. 처음에 아담이 바로 먹지는 않았을 것 같아요.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바로 먹지는 않았을 것 같아요. 계속 푸시했을 것 같아요. 먹으니까 굉장히 좋다더라. 뭐 이런 거. 눈이 밝아졌다. 막 이런 거. 그래서 그렇게 해도 했을 것 같고 아니면은 바가지를 긁을 수도 있을 것 같고 왜 나는 먹었는데 니는 안 먹냐? 니하고 나하고 한 몸이라며. 너하고 나는 떨어진 거 아니냐? 막 이렇게 또 계속 협박했을 것 같고 그 여자가 많이 있었더라면 또 이제 모르는데 딱 한 사람뿐이 없었으니까 그래서 안 들을 수도 없고 해서 들었는데 먹고 나니까 어떻게 변했죠? 그 어느 그 사모님이 그걸 보신 분이 있어요. 영적으로 아담이 타락하기 전의 모습과 아담과 하와가 타락하기 전의 모습과 타락하고 난 이후의 모습은 하늘과 땅 차이였다. 얼마나 흉측하게 짐승처럼 변했다고 그랬어요. 그러면 아담과 하와가 이걸 알 거 아니에요. 특히 아담은 알죠. 자기가 먼저 만들어졌으니까. 제가 무슨 말씀 드리려고 그러냐면은 하와가 안 미웠을까요? 그냥 니만 먹고 니만 지옥까지 왜 나까지 끌어드냐 이런 마음도 품었을 것 같기도 하고 그러니까 엄청나게 커다란 이런 사람이 있다고 그래봐요. 엄청나게 커다란 대기업을 갖고 있어요. 전 세계에서 이게 이 대기업은 하나뿐이에요. 전 세계를 아우를 수 있는 대기업이 있어요. 상상해 보셔봐요. 그런데 부인이 야 여보 여기다 한번 투자해봐. 여기 투자하면은 이 전 세계뿐만 아니라 우주를 다 먹을 수 있을 것 같아. 하고 몇 번 와가지고 꼬드겨가지고 투자했는데 완전 거지가 됐어요. 거지로. 그야말로 거지가 됐어요. 얼마나 미웠을까요? 제가 무슨 말씀 드리려고 그러냐면은 태초에 가지고 있었던 아담의 쓴뿌리가 있었다 이거예요. 아내에 대한 여자에 대한 또 여자도 마찬가지예요. 여자도 마찬가지일 것 같아요. 아담과 하와가 먹고 나서 제일 먼저 아담에게 먼저 왔잖아요. 하나님께 여쭈었잖아요. 너 왜 먹었느냐? 그러니까 아담이 뭐라고 그랬죠? 당신이 나와 함께 한 이 여자가 먹게 해서 내가 먹었나이다 해가지고 죄를 전가시켰어요. 그 얼마나 미웠을까요? 또 아담이. 저놈이 말이야. 저게 남자야? 저게 남편이야? 아니 연약한 여자 하나 돌보지 못하고 지가 다 뒤집어 쓰고 지가 감당해야지. 가정이라면은 저 가정도 아니네? 막 엄청난 쓴뿌리가 있었을 것 같아요. 이제 거기에다가 하나님은 하와에게 어떤 죄를 주냐면 어떤 징벌을 주냐면 너는 평생 동안 남편을 사모하면서 살아라. 사모하면서 살아라.
그 여성분들은 여러분들이 의도하지 않든 하든지 관계없이 남성들의 눈에 띄고 싶을 수밖에 없는 존재가 되어버린 거예요. 그래서 화장도 하고 성형수술도 하고 옷도 이쁘게 입고 신발도 좋은 신발 신고 막 눈에 띄기 위해서. 이거 어쩔 수 없어요. 어쩔 수 없어요. 그렇게 하면서 막 남자를 이렇게 자기 안에 속하게 하려고, 자기 안에 속하게 하려고. 사모한다는 얘기는 자기 안에 속하게 하는 거예요. 자기 안에 속하게 하려고. 남성들은 어떨까요? 아니, 에덴 동산 한번 여성한테, 하와한테 두드려 딱 이제 충격 받았어요. 아, 우리 이제 남성 안에 DNA 속에 그게 있을 것 같다는 얘기예요. 아, 웬만하면 여성들 말 다 믿지 말아야 돼. 한번 크게 됐으니까 조금만 듣고 적당히 살아야 돼. 근데 여성 그걸 만족하지 않잖아요. 끝까지 해서 이제 끝까지 이룰 때까지 얘기하잖아. 그러면 어떻게 하죠? 도망다녀요. 그러니까 남자의 기질들은 그렇게 변한 것 같아요. 여성이 조금 적당히만 해줘야 되는데 집착하면 도망다니는 성격이 있는 것 같아. 도망다녀. 이 여자한테 가고 저 여자한테 가고 막 이리저리 다닌 거예요. 그것도 성에 안 차니까 일에 중독에 빠지기도 하고. 이게 간음이 된 거예요. 간음. 근데 놀라운 사실은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를 통해서 여성들은 여성성을 완전히 회복했고 남성들은 남성성을 완전히 회복했습니다. 아니, 전 이번에 이것을 보게 됐다니까요. 아, 여러분 남성들의 로망이 뭐냐면요. 여기 여성분들은 어떻게 생각할지 모르지만은 여성들 앞에 내가 진짜 남성 같게 보이는 게 남성들의 로망이에요. 장로님 안 그러세요? 어떻습니까? 우리 남편이 참 이거야. 모든 남성 중에서 진짜 남자야. 이런 얘기 듣는 게 제일 로망이에요, 로망. 이거. 남성들의 소망입니다, 소망. 여성들도 마찬가지일 것 같아요. 내가 본 여자 중에 당신이 최고 여자야. 여러분 안 그래요? 어떻게 합니까? 두 번째 여자한테 해야 돼요? 세 번째 여자 해야 돼요? 최고 여자. 이거 무슨 얘기예요? 진짜 여성을 회복하고 싶은, 진짜 남성을 회복하고 싶은 욕구가, 간절한 소원이 우리 안에 있다는 얘기예요. 근데 사실 예수님의 십자가에서 그것이 회복되었습니다. 근데 우리가 그것을 이 부분을 간과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동성애가 막 이렇게 만연하고 자리를 잡으려고 하는 이유가 진짜 남성이 뭔지, 진짜 여성이 뭔지, 그 진짜 남성의 소중함이 얼마나 귀하고 진짜 여성의 소중함이 얼마나 귀하고 이 둘이 하나 된 것은 더 얼마나 더욱더 고귀한지를 모르기 때문에 여자가 남장을 하고 남자가 여장을 하고 아예 수술까지도 해버리고 아니면 하루는 남성으로 하루는 여성으로 살기도 하고 별것을 다 하는 거죠. 별것을. 진짜 남성의 소중한 거, 존귀하고 영광스러운 거예요. 남성의 영광, 여성의 영광, 그리고 이 둘의 연합의 영광이 뭔지를 안다면은 절대 그런 짓 안 하거든요. 근데 십자가 이걸 하셨어요. 근데 십자가 이걸 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그것을 인지하지 못하니까, 그것을 추구하지 않거나 인지하지 못하니까 계속 우리 마음에 방황하고 영적 간음을 하고 있다는 게 지난주에 요약한 거예요. 지난주 것을 제가 조금 더 한 주 동안 생각해 보면서 좀 더 깊이 들어가 봤습니다. 이 남성들 사이에서는 남성다웠게 보이고 싶은 욕구가 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제 중고등학교 다닐 때 보면은 꼭 그런 애들이 있었어요.
너 어깨에 이렇게 넣어가지고 이렇게 자는 사람이 있어요. 팔자그름 하면서 이렇게 뭐 하려고요? 내가 남자 중에 남자야 이게. 남자 중에 남자야. 있었다니까요. 이제 좀 저처럼 키가 안 크고 또 이제 뭐 공부를 조금 하는 애들은 그것을 하고 싶은데 못 하는 거죠. 쫄아가지고. 너무 큰 애들이 저렇게 떡대 같은 애들이 이렇게 하고 다니니까 같이 하면 너 이리 와 하고 얻어 터지거든요 이게. 여러분 우리 안에 있어요. 진짜 남자다움을 회복하고자 하는 그 본성, 정말 여성다움을 회복하고 있는 본성이 있어요. 예수 안에는 이미 회복된 걸 믿습니다. 이걸 발견해 나가야 돼요. 발견해 갈 축복함. 저도 이제 발견해야 되겠더라고요. 저는 거기에 대해서는 생각해 본 적이 없어요. 진짜 남성이 뭔가. 진짜 아담이 하와를 사랑했을 때 그 남성다움. 점잖고 온유하면서도 강력한 사랑을 했던 그 남성다움. 그러면서 가정을 지키고 그 남성다움이 내가 회복돼야 되겠구나. 또 여성도 마찬가지겠죠. 근데 이미 우리 안에 있는데 그것을 개발을 않고 있을 뿐이죠. 그렇게 축복합니다. 그래서 이제 이렇게 나와 있고요. 영적 간음 치유. 뒤로 넘어가죠. 뒤로 치유. 정확한 진단. 회개와 기도. 축사. 음란의 영 파쇄하는 것. 참된 연합을 배우고 훈련받고 경험하고 사랑, 행복, 호르몬 활성화하라. 여기에 하나 추가하고 싶은 게 그거예요. 진짜 남성을 발견하라. 영적으로. 진짜 여성을 발견하라. 한 주간 동안 고민하면서 이런 부분이 왔어요. 자, 오늘은 쓴뿌리의 우상 숭배에 대해서 나누겠습니다. 여러분 히브리서 12장 15절 잘 아시죠? 너희는 하나님의 은혜에 이르지 못한 작업들하고 또 쓴뿌리가 나서 괴롭게 하여 많은 사람이 이로 말미암아 더럽게 되지 않게 하라고. 여러분 쓴뿌리 중에 폐해 중에 하나는 영적으로 굉장히 어두워지고 마음이 강팍하고 완고해지는 것이거든요. 그 결과 마음이 강팍하고 완고해지면은 하나님의 은혜가 들어오지 못해요. 쓴뿌리를 인해 가지고. 그러니까 그 마태복음 13장의 네 가지 밭 비유에서 돌밭보다 더 강력한 길가밭이 돼요. 아니면 돌밭되든지 가시밭되든지 쓴뿌리가 되면은. 그럼 열매는 분명히 맺지 못하고 열매를 맺지 못하니까 우리 내면이 공허해지거든요. 공허해지고 우울해지고 가난해지고. 그럼 이 비어있는 이 마음을 속이 내면에 비어있는 이 내면의 공간을 우리는 뭔가 채우고자 하는 본성이 있거든요. 뭔가 채우고자 하는 본성이 있어요. 그런데 뭔가 채우고자 하는 것을 예수로 채워야 되는데 예수를 우리에게 채워야 되는데 우리는 거기 보기보다는 육적인 우리의 욕구가 보이는 것, 쉬운 것, 이것을 채우기 쉽죠. 우리 내면에 공허한 것은 예수로 채워졌을 때만 충만함을 느낄 수가 있습니다. 근데 이 예수 외에 다른 것이 채워질 때는 계속 공허한 거예요. 왜냐하면 진짜가 채워지지 않았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에게 쓴 마음이 생겼는데, 쓴뿌리가 생겼는데, 쓴 마음으로 인해서 공허해진 것을 예수로 채우지 않고 다른 걸로 채우는 것을 우상숭배라고 할 수도 있고요. 또 우상숭배가 되면은 쓴 마음이 더 세게 되는 거니까 이렇게 계속 이제 왔다 갔다 하는 거죠. 주고받는 거죠. 영향력을. 우상의 종류들 제가 좀 정리를 해봤습니다. 우상의 종류들. 자, 우상숭배. 뒤로 넘어가요.
하나님의 자리에 사람이나 사물을 놓고 그것을 경배하는 것, 하나님 자리에. 우리 내면에 하나님이 있어야 되죠. 그죠? 영적 간음과 차이는 배우자 자리에 교회 일, 사람, 사물을 놓고 그것을 사랑하는 것. 영적 간음이 우상 숭배로 바뀌는 것은 오래 걸리지 않습니다. 왔다 갔다 합니다. 그래서 인간이 범하는 가장 근본적인 죄가 우상 숭배인 것 같아요. 우상 숭배. 아담과 하와가 처음 지은 죄도 우상 숭배. 불순종인데 우상 숭배로 인한 불순종. 아담과 하와가 하와에게 늘 생명나무만 먹고 선악을 알게 한 나무 먹지 말라고 했던 것은 너는 너의 주인은 나다는 하나님의 그러한 이제 고백이었죠. 그런데 아담과 하와는 사탄의 게임을 받고 야 이건 먹으면 네가 하나님처럼 된다. 너의 주인은 하나님이 아니고 바로 너다. 그죠? 너의 주인은 하나님이 아니고 바로 너다. 이것을 준 거죠. 네 마음대로 사는 것이다. 너의 인생 네 뜻대로 해라. 네 생각대로 살아라. 내 방법대로 살아라. 바로 이거죠. 자, 우상 숭배의 대상 유형들이 첫 번째는 이제 보이지 않는 것들, 영적인 것들이죠. 사탄, 마귀, 귀신, 천사들까지. 우리 십계명 중에 첫 번째, 두 번째는 너는 나 외에 다른 신들을 내게 두지 말라. 너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고 또 위로 하늘에 있는 것이나 아래로 땅에 있는 것이나 땅 아래 물속에 있는 것에 어떤 형상도 만들지 말며 그것들에게 절하지 말며 그것들을 섬기지 말라. 그래서 사탄을 섬기는 사람들, 마귀를 섬기는 사람들, 사탄 마귀를 섬기는 사람들, 귀신을 섬기는 사람들, 또 천사를 섬기는 사람도 있어요. 천사 숭배하는 사람들. 또 그리고 이거 이제 1번에서 두 번째 여호와 하나님을 우상하는 것도 있어요. 하나님을 우상하는 것. 십계명 중에 세 번째 너는 내 하나님 여호와 이름을 망령되이 부르지 말라. 이렇게 얘기하고 있죠. 하나님 이름을 망령되이 부르지 말라. 망령이라는 이름이 이제 히브리어로 샤브인데 아이 하나님 별걸 없잖아. 능력도 없잖아. 아무런 역할도 하지 못하잖아. 이것도 망령되이 일컫는 얘기고 또 하나는 그 샤브라는 뜻의 우상 숭배도 있어요. 무슨 얘기냐면 하나님을 우상으로 취급하는 거, 우상으로. 여러 신들 가운데 하나의 신도 하나님 우상으로 섬기는 것도 있지만 아까 나중에 더 구체적으로 나누겠습니다만 하나님과의 그 관계가 인격적으로 사랑의 친밀한 교제가 아닌 나의 욕구를 채워주고 나의 나를 행복하게 해주고 내가 원하는 것을 채워주고자 하는 수단 대상으로 삼는 것이 하나님을 우상하는 거죠. 하나님을 우상하는 것. 내 사역을 위해서 하나님 이 사역에 성공할 수 있도록 기름 부어 주시옵소서. 물론 이것은 해야 됩니다만은 하나님과 친밀한 사랑의 인격의 교제 관계 없이 하는 것. 이것은 하나님을 우상한 거야, 우상화. 또 이제 보이는 것들, 육적인 간음은 사물들. 뭐 돈도 이제 뭐 우상이 될 수가 있고 어떤 사람 취미, 뭘 수집하는 거, 우표 수집 뭐 이것이 우상할 수 있어요, 우상. 취미생활하는 것들, 뭐 자동차 어떤 사람 자동차 모으고 어떤 사람 술잔 모으고 어떤 술병 모으고 별거 다 있더만요. 집안이 보면 그냥 도배가 돼서 도배가 가는 것으로. 어떤 분들은 또 사람을 우상으로 섬기기도 합니다. 자기 자신이 우상이 되기도 하고 사랑하는 여인이 하나님보다 더 좋은 것, 배우자, 그리고 또 자녀, 부모, 친구 많죠. 운동, 연예인
스포츠 선수들 많습니다. 우리 주변에. 여러분, 석가모니가 한번 제자들에게 이런 얘기를 해요. 너희가 꿈을 꾸다가 내가 꿈에 너희에게 나타나 가지고 나를 경배해라, 나에게 절해라 하거들랑 내 목을 쳐라 그래요. 제자들이 깜짝 놀래요. 아니, 어떻게 스승이 제자가 스승의 목을 칠 수가 있겠습니까? 그건 어불성설입니다. 이렇게 얘기하니까 석가가 한 얘기가, 너도 부처고 나도 부처인데, 부처란 뜻이 뭔지 아시죠? 깨달은 사람이요. 깨달은 사람. 모든 사람 깨닫기 때문에 모든 사람 다 부처란 얘기죠. 너도 부처고 나도 부처인데 부처가 부처에게 숭배한다는 것이, 경배한다는 것이 말이 되겠느냐? 석가는 이 의미는 알고 있었어요. 이 의미는. 그러나 예수를 만나지 못하고 지옥으로 가고 말았지만은 자기 사람은 숭배 대상이 아니라는 걸 알았어요. 그런데 이상하게 지금까지 중들은 계속 숭배를 하고 있잖아요. 목상 만들고 석상 만들고 금상 만들고 뭐 만들어 가지고 형상 만들어 계속 숭배하고 있어요. 석가 가지 말라고 그랬어요. 그건 저들은 석가 가르친 대로 앉는 거예요. 중들은. 또 추상적인 것들도 있습니다. 추상적인 것들, 부, 명예, 지위, 성공, 이념, 공산주의, 이런 것들, 사상, 철학, 사업, 사역. 어떤 한 자매님이 계셨는데, 오래전 얘기인데요. 이 자매님이 옛날에는 여성들 뜨개질 많이 했어요. 뜨개질, 그죠? 뜨개질 많이 했습니다. 이분이 교사였는데, 성경학교 교사, 주일학교 교사였는데요. 틈나면 뜨개질 했어요. 뜨개질 해가지고 남편, 이렇게 쇠타, 애들 목도리, 장갑, 이것들 많이 해줬습니다. 예전에는 다 생활이 힘들었으니까 집에서 이렇게 해가지고 이제 옷을 사는 것보다 훨씬 적게 나가니까. 근데 뜨개질하고 있었는데 어느 날 갑자기 전기불이 딱 나간 거예요. 밤에 뜨개질하고 했는데. 근데 이분이 좀 깨어있는 분이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주변에 일상생활이 아닌 것에서 약간 벗어난 것에서 항상 주님께 여쭌 게 있었어요. 주님, 왜 갑자기 전기불이 나갔습니까?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하신 얘기가, 너의 삶의 우선순위가 나냐 뜨개질이냐. 나냐 뜨개질이냐. 이분이 충격받았어요. 거기서. 충격받았습니다. 그리고 그 자리에서 회개했어요. 그래서 뜨개질 접고 주님께 이제 무릎 꿇었죠. 또 목사님이 오래전에 저에게 한 얘기예요. 이분이 그 성경을 이렇게 이제 매일매일 읽는 게 굉장히 많이 읽는 분 중에 한 분입니다. 많이 읽는 분 중에 한 분인데 성경을 계속 읽고 연구하고 이렇게 또 체계화하고 이런 것을 잘하는 이제 교사의 기름 부으심이 강하신 분인데, 보고 글을 쓰고 있는 중에 옛날에 잉크로 이제 글을 썼잖아요. 잉크가 엎드려져 가지고 성경을 이제 버린 거예요. 또 이분도 좀 깨어 있었던 분 같아요. 이 목사님도. 그래서 이런 일은 더 드물잖아요. 성경을 이렇게 연구하고 하다가 뭐 이제 잉크가 쏟아져서 성경을 버린 일이 드물죠. 이게 뭡니까? 왜 이랬습니까? 그랬더니 주님이 하신 말씀이 그거예요. 너는 성경 공부가 우상이다. 성경을 연구하는 게 좋은데 나와 인격적인 교제 나누는 것보다도 성경 공부에 더 집착한다. 여러분, 우리가 제가 무슨 말씀 드리려고 하냐면은 우상이라는 것이 우리 마음에 교묘한 형태로 들어와 가지고 우리 안에 자리 잡고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있는 거예요.
저도 목회자입니다만 목회자들이 제일 빠지기 쉬운 함정이 사역이 우상화되는 거예요. 사역. 제일 빠지기 쉬워요. 여러분, 사역과 하나님은 동등하진 않습니다. 동등하진 않아요. 그래서 예수님도 항상 주님과 동행하는, 아버지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기 위해서 이 요한복음 우리 5장 19절 20절 또 21절 22절 이 사이에 무슨 말씀하시냐면 나는 스스로 아무것도 할 수 없다고 그러죠. 그래서 나는 하나님의 행하심을 보고 하나님의 행하심을 보고 그대로 행한다 이거죠. 하나님의 아들을 사랑하셔서 자기의 의를 다 아들에게 보이신다는 거죠. 그런데 저를 포함한 많은 목회자들이 사역이 우상화해요. 사역이. 우상의 징후들 좀 나눠보겠습니다. 우상의 징후들. 자, 저와 여러분이 우상에 빠졌는지 안 빠졌는지 그 폴과 존과 폴라가 쓴 책에 이게 나와 있더라고요. 8가지. 내가 우리 안에 우상이 있나 없나 하는 것. 첫째, 지나친 방어를 하는 사람들. 누군가 가르치려고 할 때, 누군가 훈계할 때, 누군가 교훈할 때, 누군가 충고할 때 배우기 싫어하고 나도 그거 알아. 그만해. 기분 나빠하고 또 왜 그렇게 하지 않았냐 했을 때 변명을 일관하는 것. 방어를 지나치게 하는 것. 이게 이제 우상의 징후들이고 또 하나는 맹목적인 편견. 맹목적인 편견. 그러니까 어떤 사람을 좋아하는데 그 사람을 사랑하는 것은 좋지만은 그 사람의 잘못된 부분, 단점을 눈 감아주는 것. 여러분, 허물을 덮어주는 것도 좋아요. 하지만 그 허물을 덮어주는 것이 지나쳐가지고 그 단점까지도 아무렇지 않은 것처럼 대하는 것은 그 사람을 오히려 나쁘게 할 수도 있거든요. 굉장히 지혜롭게 이제 얘기를 할 필요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그 사람이 우상화된 거예요, 사람이. 그 사람이 우상화된 거예요, 우상화. 피해망상이라고 제가 좀 이제 이제 굉장히 강력한 언어를 썼는데 이거죠. 당신 안에 좀 이런 부분이 좀 우상화된 것 같은데요. 이렇게 얘기하게 되면은 이것을 하나의 타산지석으로 삼는다거나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경고 중에 하나구나 이렇게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의로운 자는 핍박을 받는다 하더니 진짜 이러구나 이렇게 이제 생각하는 거예요. 난 피해를 보고 있다는 거예요. 또 순교자들. 진정한 순교는 여러분 사실 저도 순교에 대한 고민이 많았던 사람 중에 하나거든요. 목회하기 전에는 막 순교자적인 열정이 있었어요. 순교에 대한 열정이. 근데 진짜 목회하고 나니까 진짜로 주님이 제 마음을 딱 이렇게 보여주시니까 순교하기 전에 도망가더라고요. 여러분, 순교할 정도의 모든 것이 마음의 각오가 되어 있으면은 부부 갈등이나 또 사람들 갈등이 별로 없는 사람일 것 같아요. 그러지 않겠어요? 이미 죽음을 각오했는데 뭘 싸우고 소리 지르고 그러겠어요. 이미 죽었는데. 죽지 않았으니까 계속 이제 반감을 하고 그러는 거죠. 또 성적인 혼란과 집착. 그것은 꼭 이성간이 아니어도 돼요. 이성간도 아니고 지난주에 얘기했던 것처럼 영적 간음인데 뭐 동성끼리도 마찬가지예요. 동성애를 얘기한 게 아니에요. 집착하는 거. 그 사람 어떤 사람이 집착하는 거. 사람에게 집착하는 게 있어요. 집착하는 거.
또 여섯 번째 왜곡된 교훈. 이건 무슨 얘기냐면 성경 구절에서 몇 가지만 지나치게 강조해가지고 전체적인 맥락의 이 흐름을 깨트리는 것. 굉장히 이제 영적으로 이렇게 균형이 안 맞는 거죠. 분노. 여러분, 저도 마찬가지, 여러분도 약점이 있을 거예요, 약점. 무슨 얘기냐면은 어떤 부분을 딱 치고 들어오면은 굉장히 예민하게 반응하는 부분 있지 않아요? 어떤 부분을 치고 들어오면은 굉장히 예민하게 반응돼, 예민하게. 저 같은 경우는 어떤 점 치고 들어오면 예민하게 반응하냐면은 지식에 대한 것을 치고 들어오면 예민하게 반응하더라고요. 당신 이거 압니까? 모릅니까? 모르잖아요? 그날 집에 가서 연구를 해야 돼. 연구를 해가지고 다음엔 알아야 돼. 좀 모르면 어때? 근데 안 그러더라고, 이게. 그게 굉장히 강하더라고, 저는요. 그러니까 이제 이것도 배우고 저것도 배우고 저것도 배우고 이것도 배우고 다 배우는 거, 다 배우는 거. 그 배우는데 집 한 채 투자했다니까요. 조급한 거. 여러분, 우상숭배의 특징 중에 하나는요, 마음이 조급해요. 빨리빨리 뭔가를 이루려고 하는 거. 빨리빨리. 분노, 조급함, 편견, 집착, 자기 변호, 여러 가지들이 이제 우리 안에 있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민족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전에 모세하고 여호수아에게 주신 말씀 중에 하나가 가나안 민족을 뭐라고 그랬죠? 어떻게 하라고 그랬죠? 완전히 멸절하라고 그랬잖아요. 여기에 대해서 우리 신학교 다닐 때 논란이 많았어요. 어떻게 사랑의 하나님이, 생명의 하나님이 모든 생명을 시도 없이 다 죽이라고 했을까? 그래서 대체적으로 이런 부류가 강했어요. 구약의 하나님과 신약의 하나님이 좀 다르다. 이런 얘기가 많이 있었었고,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어떻게 생명의 하나님이, 사랑의 하나님이 가나안 모든 민족을, 일곱 족속을 쌍그리, 나이 드신 사람 말도 말할 필요도 없고 어린애까지 다 죽이라고 그랬을까요? 왜 그랬을까요? 그 아브라함 430년 전 아브라함 때 하나님께서 이제 아브라함 창세기 15장에서 말씀하시죠. 하나님 나타나셔가지고 너의 후손이 가나안 땅에 바로 입성하는 것이 아니고 다른 민족에게 4대간 400년 동안 종살이 하다가 400 이후에 들어갈 것인데, 큰 민족을 이뤄서 들어갈 것인데 아모리 족속의 죄가 관영하지 않았기 때문에, 채워지지 않았기 때문에. 이게 무슨 얘기죠? 가나안 족속들이 죄가 완전히 꼭대기까지 이를 때까지 하나님이 이제 참고 기다리신 거죠. 여러분, 우리 이제 가끔 하는 얘기 중에 있어요. 김일성, 김정일, 김정은 쟤들 언제 죽냐. 근데 다 수명 채우고 대부분 죽네요. 또 빨리 안 죽고, 우리는 빨리 죽길 바랐는데. 우리는 하나님을 사랑의 하나님, 생명의 하나님이라고 믿는데, 우리가 저 김정은 언제 죽어? 저렇게 비대하니까 막 병에 걸려서 빨리 죽을지 않을까? 여러분, 이렇게 얘기하면은 우리가 생명의 하나님, 하나님을 생명의 하나님, 사랑의 하나님이라고 하고 있지 않은 거 아니에요? 그죠? 하나님은 북한 정권의 죄가 차고 딱 찰 때까지 기다리고 계실 것 같아요. 지금 완전히 채워질 때까지요.
그러니까 가나안 족속의 죄가 차고서 이제 더 이상 찰 게 없어요. 노아 때 하나님이 홍수로 썰어버린 이유가 백성들의 노아 시대의 죄가 사람들의 죄가 차가지고 완전히 꼭대기가 이르렀을 때, 소돔과 고모라도 마찬가지죠. 차가지고 완전히 꼭대기까지 이래가지고 심지어 이방인이 들어왔을 때 천사가 들어왔는데 이방인인 줄 알고 우리가 성관계 하자고 집을 쳐들어오고 그런 상태잖아요. 저가 완전히 차고 났을 때 그들 안에 어마어마한 죄가 찼기 때문에 그들 민족과 섞여 살게 되면은 반드시 그들의 민족의 우상 숭배하던 그들의 우상 문화가 이스라엘 백성에게 오염돼 가지고 이스라엘 백성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민족을 구원하기를 원했는데 그것이 끊어지니까 완전히 쓸어버리라는 거죠. 하나님이 이방 민족을 복음화시키기 위한 하나님의 또 전략 가운데 한 부분이었던 거예요. 이것을 우리 개인으로 해석해 보자면은 우리 안에 영적인 죄, 우상 숭배의 죄악들, 모든 죄를 완전히 전멸시켜야 된다는 것을 우리는 배워야 될 것 같아요. 우리 안에 모든 죄들을 우리는 죄에 대해서 너무 간과해져. 너무 이게 사정을 봐주죠. 마치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의 백성들을 사정을 봐줬던 것처럼 우리는 죄에 대해서 전부 관대해요. 관대. 우리 안에 있는 죄를 예수 십자가 보혈로, 물과 말씀으로, 성령의 불로 완전히 제거해야 될 줄 믿습니다. 결국 우상 숭배는 우리 안에는 악한 정욕이 있어요. 악한 정욕이 외부로 표출되는 것이더라고요. 결론적으로 내가 주인 되고자 하고는 이 욕구가 사람을 사랑하고 하나님보다도, 사물을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고, 배우자보다도 사람을 더 사랑하고, 배우자보다도 사람을 더 사랑하고, 그래서 그것을 형상을 만들고 그걸 숭배하는 것이죠. 하나님보다 나를 더 사랑하기 때문에. 나를. 결국 우상을 숭배하는 것은 주인으로 내가 삼는 것이죠. 주인으로. 이렇게 됐을 때 우리는 이제 육적으로도 면역성 결핍이 되고 각종 질환에 많이 걸려요. 각종 질환에. 얼마 전에 유튜브 통해 가지고 이런 환자도 봤어요. 그 류마티스 관절염이에요. 가지고 무릎, 관절, 모든 무릎이나 관절 부분들이 너무 아파가지고 이분이 5년인가 7년인가 알았더라고요. 병원 처방이 뭐냐면은 류마티스 관절염은 자가 면역성 질환인데 자기가 자기 세포를 파괴시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자기 면역 기능이 자기 안에 있는 T세포, 그러니까 면역세포죠. B세포, 면역세포가 다른 병균이나 세균이나 세균 바이러스 균을 잡아먹어야 되는데, 암세포를 잡아먹어야 되는데 자기가 자기를 파괴하는 것이거든요. 근데 이것을 병원에서 무슨 약을 주냐면은 면역 억제제를 줘요. 면역 억제제. 그럼 통증이 조금 가라앉아요. 통증이. 근데 그렇게 한 5년인가 7년인가 먹다 보니까 이분이 또 변비가 또 있었나? 뭐가 생겼냐면은 장에 암세포가 생겨요. 암세포는 면역이 결핍 때문에 생기거든요. 그죠? 면역이 결핍되면 암세포가 생겨요. 그러면 이제 면역 억제제를 류마티스 관절염 때문에 먹고 있었는데 이걸 끊어야 돼. 암 때문에. 그러면 이 통증 때문에 너무 극심한 통증 때문에 잠도 못 자. 먹으면 또 암세포가 더 번식하고,
안 먹으면 고통 속에 시달리고, 그러다 보니까 장이 이제 구멍도 나고 막 병이 막 생긴 거예요. 막 이 질병이 믿음으로 났더라고요. 할렐루야. 식이요법 하면서 이분이 7가지 병이 있는데 나았어요. 기적처럼 나았어요. 기적처럼. 이분이 믿음이 온전하게 회복됐어요. 이 부부가 믿음으로 온전히 회복됐어요. 온전히. 병원에서는 항암합시다 하는데 아무리 봐도 아니야. 이게 항암해버리면 면역이 다 죽어 기능이 떨어지니까 류마티스는 더 심해질 거고, 안 하자니 또 암세포가 심해질 거고, 갈등하다가 믿음으로 합시다 해가지고 믿음으로 치유됐어요. 할렐루야. 그러면서 이분이 간호사였는데 자기가 일 욕심이 너무 많았대. 제가 이 얘기 드리려고 그랬어요. 일 욕심이 너무 많았어요. 일 욕심이. 항상 미소 짓고 간호사 생활하면서 항상 웃고 친절하고 잘해주고, 그래서 환자들이 이 간호사를 통해서 많이 위로받고 치유받았는데 자기가 그 병에 걸렸거든요. 이제 암에 걸렸고, 자가면역성 질환에 걸렸고, 변비 있고 뭐 있고 그냥 7가지 병이. 그리고 어느 치유센터 가니까, 우리 저번에 웃는 거 해봤잖아. 웃는 거. 거기서도 그걸 하더래요. 막 웃는데 자기가 웃지 않은지를 그때 처음 알았대요. 웃는 게 그렇게 힘들더래. 아니, 자기 그 병동에서 웃기 잘하는 간호사로 소문이 났는데 진짜 자기 자신을 위해서 웃은 적이 없었다 이거예요. 결론적으로는 자기를 위해서 한 게 없었네. 자기를 위해서, 자기 자신을 위해서 웃어본 적이 없었는 거예요. 업무적으로 웃은 거, 업무 일로 웃은 거지. 일로 그냥 일로 사역으로 웃는 것이었지 비즈니스로 웃는 것이었지 정말 행복해서 웃는 것이 아니었다는 얘기죠. 거기서 그걸 깨닫고, 아, 내가 이렇게 살아왔구나. 진정한 나를 주님 안에 찾아야 되겠구나 해가지고 났다니까요. 할렐루야. 주님 놀라우신 분이죠. 자, 앞으로 우상숭배 치유. 우상숭배 치유는 회개와 용서. 회개와 용서. 여러분, 우리는 탐욕과 탐심이 우상숭배라고 그랬잖아요. 우상숭배. 하나님이 있어야 할 자리에 사람이 있다거나 사물이 있다거나 성공, 번영, 명예, 지위가 있다거나 이런 것들. 다른 신이 있다거나, 이거 우상숭배. 이것은 사실 나를 내가 뭔가를 하고자 하는 것들이죠. 회개, 용서하고, 그 탐욕과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고 자기 부인하고, 강하게 흐르는 죄의 유업, 흐르는 강하게 흐르는 죄의 유업을 끊는. 이건 다음 시간에 나눌 거예요. 다음 시간에. 정체성 깨닫기. 여러분, 저와 여러분 주인은 예수님이셔요. 예수님입니다. 우리가 우리의 주인이 아닙니다. 우리가 우리의 주인이 된 것이 우상숭배거든요. 성령을 따르는 삶, 그리고 주님과 인격적인 교제. 아프리카 선교사 간증인데요. 이제 이분이 의사예요, 의사. 이제 아내와 같이 아프리카의 오지에 가가지고 병원도 세웠습니다. 참으로 많은 이제 흑인 아프리카인들이 치료를 받으러 왔어요. 어느 날 아내가 병들었어요. 그래서 이분이 의사인데 아무리 자기가 봐도
병명이 나오지 않는 거예요. 병명이. 혈액검사 뭐 해도 병명이 안 나와요. 그래서 안 되겠다. 미국으로 돌아가자. 그래서 미국의 유명한 대학 병원들, 종합병원들 다 다녀도 괜찮았어요. 근데 아내는 점점 시들어갔어요. 얼마 있으면 죽을 것 같더래요. 그러자 아내가 여보, 이왕 내가 죽을 바에는 당신과 내가 선교사를 헌신했기 때문에 아프리카에서 죽을래요. 아프리카로 갑시다. 그래서 아내가 대단한 믿음이었어요. 그래서 이제 이 부부가 아프리카로 다시 선교지로 갔습니다. 선교지로 갔는데 그때 어떤 한 영적으로 좀 깨어있는, 굉장히 깨어있는 분을 만나게 됐습니다. 그 부인을 이렇게 살펴보는 도중에 그 선교사 부인 팔목에 팔찌가 있었어요. 팔찌가. 그래서 팔찌를 보다가 이 팔찌를 어디서 났습니까? 형형색색의 줄로 꼰 팔찌였는데, 그러니까 이제 이 의사가 하는 얘기가 이 마을에 병원을 세웠는데 그 마을 사람들이 병원을 세운 것을 축하하기 위해서 갖가지 선물을 가져왔대. 갖가지 선물을 가져왔는데 그 선물 중 하나입니다. 이 선물의 근원, 영적으로 이상해가지고 이제 깨어 있는 분이 좀 이상해서 누가 준 건지 살펴보니까 그 마을에 주술사가 있었는데 그 마을의 주술사가 이 선교사를 죽이려고 마법을 걸어가지고 그 팔찌를 만들 때부터 주술을 하면서 팔찌를 만들었고, 그걸 줄 때도, 주고 난 이후에도 계속 저주를 한 거예요. 저주. 응? 계속 이 팔찌를 찬 사람은 병이 들어서 죽을지어다. 빨리 죽어라. 이런 식으로. 여러분, 이게 빼고 나서 났어요. 그래서 우리가 그 여행 갔을 때 무심코 산 선물들 있잖아요. 이거 조심해야 되겠다. 조심. 왜냐면 우상을 섬겼던 그 영적인 오염된 것들이 들어오면 안 되니까. 하나님 외에 다른 신을 두는 것을 하나님 제일 싫어하거든요. 우리가 우리나라에 메르스가 들어왔을 때 메르스의 결정적인 원인이 뭐죠? 박근혜 대통령이 중동 가가지고 중동 사람 쓴 히잡 둘러쓰고 그걸 숭배하고 오고, 또 한국에 할랄 단지를 만들려고 계획을 세운 것. 이것 때문에 메르스 바이러스 이것이 들어온 것이죠. 낙타에 생기는 바이러스 들어온 거예요. 여러분, 이 아시아권에서 일본 다음으로 위생관념이 철저한 곳이 한국이에요. 필리핀, 말레이시아, 이건 동남아시아는 완전히 우리보다 20, 30년 뒤떨어져 있습니다. 전염병이나 위생 모든 상태가. 근데 그들은 한 명인가 두 명인가 통틀어 가지고 한 명인가 두 명뿐이 안 죽었어요. 우리는 100몇 명 죽었잖아요. 왜냐하면 이 우상에 관련된 것들이 이제 제가 타고 들어왔기 때문에 그렇죠. 여러분, 우리는 우리 안에 주인이 예수님 있을 때만 우리가 충만해지고 모든 것에서 자유로움을 얻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우리 자신을 부인하면서 우리 정체성을 알아야 되겠죠. 항상 내 안의 주인은 예수님이시고, 그래서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 내가 그리스도 함께 십자가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 우리 주님께서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해서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 믿는 믿음 안에서 우리가 산다고 하는 고백이 절대 변함이 없도록 우리가 항상 깨어 있어야 되죠. 그러면서 그분을 우상해하면 절대 안 되고 인격적인 교제로 나가야 돼요. 친밀한 사랑의 교제로. 저는 목회하기 전에 이건 몰랐어요. 인격적인 교제란 말도 못 들어봤고, 친밀한 사랑의 교제가 뭔지도 몰랐고, 하나님 인격적으로 만나야 되는 것도 잘 몰랐었고, 그저 그냥 열심히 봉사하고 헌신하고 충성하면은 하나님이 나를 형통하게 해주겠지,
이게 이제 바로 하나님 우상화했던 거더라고요. 이것이 인본주의 신앙이었고 거짓 신앙이었고. 다른 종교는 다 그렇게 가요. 자기들이 만든 신은 우상화했어요. 우상화. 하나님은 그래서 형상을 만들지 말라 하는 이유가 그거예요. 하나님에 관한 형상도 만들지 말라는 이유가 그거예요. 하나님을 관한 형상을 만들면 그것이 우상화되니까. 우리 이 땅에 기독교가 들어오기 전에 우리 어머님들, 저희 어머니도 그랬어요. 저희 어머니도 1년에 꼬박꼬박 구슬 2번 했습니다. 아주 충성했어요. 우리 친척 중에 무당이 있었는데 눈이 거의 봉사 수준이에요. 봉사 수준. 잘 못 봅니다. 한쪽 눈은 완전히 안 보이고 한쪽 눈은 완전히 가려졌어요. 저도 기억나는데 제가 할머니 라고 불렀었는데 한쪽 눈은 거의 이제 이렇게 열렸는지 안 열렸는지 모를 정도로 이렇게 됐어요. 1년에 꼭 2번 와가지고 식칼 던지고 그러더라고요. 식칼 던지고 저한테 물어봐요. 성준아, 식칼이 어느 방향으로 된다 봐라. 저쪽 방향에 이쪽 방향에 했더니 그래 나 그럴 줄 알았지. 그것도 하고 그리고 또 어머니가 툭 하면은 목욕제기 하고 흰옷 입고 정한수 떠놓고 비나이다 막 이렇게 하고. 그러던 어머니가 어느 날 예수를 믿더라고요. 근데 예수 자리 그 전엔 칠성님께 비나이다 그랬는데 이제는 예수만 이름만 바꾼 것 같았고 이름만 바꿨어. 이름만 똑같아 하는 것은 점치러도 다녔다니까요. 아니 예수 믿고 나서 저는 이제 나중에 예수 믿었지만 어머니보다 더 늦게 예수 믿었지만은 예수 믿고 나서 저의 결혼 날짜를 점집에 가서 받아왔어요. 점집에 가서. 이거 참 지금 하니까 그때는 이제 그런가 보다. 그랬지 그런가 보다. 왜냐하면 주님이 인격적으로 알지 못하기 때문에 주님이 우상화됐기 때문에 그런 것을 하게 된 거죠. 그래서 나중에 이제 제가 갈 때마다 좀 얘기를 했죠. 갈 때마다 어머니 그렇게 하면 안 된다고. 그랬더니 이제 조금씩 바뀌었어요. 바뀌면서 이제 나중에 기도가 바뀌더라고요. 감사로 바뀌더라고요. 감사로. 진짜 감사 많이 합니다. 그래서 아프도 감사하고 싸우다 맞아도 감사하고 뭐 감사 힘들어도 감사하고. 여러분 하나님 살아계시고 그분은 우리를 만드신 인격적인 분이시고 우리와 사랑을 나누기 원하시죠. 그리고 그분을 인격적으로 우리가 알 때 우리는 그분의 주권 앞에 온전히 엎드리게 되는 것이죠. 우리가 그분을 인격적으로 알지 않으면은 우리는 우리 안에 공허함이 생겨요. 사랑을 나누지 않으면 우리 안이 쓸쓸하고 외로워요. 그래서 이것은 뭔가 채우려고 해요.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알면 하나님을 채워줘 가지고 충만해지는데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모르기 때문에 우리 안에 사랑이 온전하게 채워지지 않음으로 인해 가지고 우상을 들여서 채우게 되죠. 이제 주의 재림을 앞두고 하나님은 우리 안이 온전하게 예수님만 채워지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그분이 우리의 유일한 주인이시고 그분 앞에 복종하는 것이죠. 이것이 킹덤이죠. 킹덤. 그렇게 되었을 때 주의 임재가 강력하게 풀어지고 그 주의 임재 속에 임재의 불기둥이 여러분 가는 곳곳마다 나타나게 될 것입니다. 지금도 나타나고 계시겠지만은 더 강력하게 나타나야죠. 강력한 임재의 불길이 나타나야 돼요. 그래가지고 우리가 가면은 우리가 지나가는 곳마다 그 주변이 이제 흔들려야 되죠. 진동하고 흔들리고 하늘문이 열리고 할렐루야. 그래서 불로 어둠이 바뀌는 빛으로 바뀌는 역사가 일어날 축복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우리 찬양하고 기도하겠습니다.